그러면 말이요, 어디까지 했어? 다 해버렸네? 아이고야, 이거 조금 천천히 할 걸 그랬네. 조금 더 하지. 그러면 뭐 보아나 여당자라 여기서부터 하지 뭐. 또 다 끝났구만. 아이고, 이거 뭐 쉽네. 보아나, 이거 무슨 말이? 보아나, 여기서 보아나 하는 거고 저 앞에서 보아는 어떻게 달라? 저 앞에 보아는 물을 때 보아니고 여기 올 때는 이제 부처와 하나가 된 보아니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보아나, 너 마땅히 알아라. 알아라는 말은 너 알겠지? 알고 있지? 여기까지 와서도 못 알아들으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너는 이제 알겠지? 일체제중생이, 일체제중생은 뭐요? 일체제중생은 요 그릇에 비친 달들은 신심이 개요한하니, 이건 진짜 달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해서 보는 달이니, 요 달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지렁이 알죠? 지렁이 가다가 가운데 탁 끊으면 양쪽 다 살아 안 살아? 그러면 영혼은 몇 개요? 2개인데 스님은 뭐가지 탁 자르면 왜 못 살아? 에? 영혼은 하나요, 둘이요? 내려갈까? 지금까지 말해가지고 하나라면 어쩌노? 영혼은 하나 둘이냐 아니고, 이게 하늘에 있는 달이 물이 몇 개에 가느냐, 인연이 몇 개로 만들어졌느냐 해서 100개도 되고, 영혼은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1개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릇을 2개로 나누어 버리면 이 그릇은 딱 끊을 때 부서져 버리는 그릇이니까 그거는 물이 새서 죽어버리고, 지렁이는 그릇이 여러 개로 딱딱 끊어도 여러 개 되니까 10개로 되고 20개로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진짜 리가 돼 돌이네. 응? 영혼은 하나 둘이 아니란 말이 모양이 없다고 그만큼 말하니까 그릇 만들수록 다른, 찬강 유수의 찬강월이잖아. 그러면 말이요, 이게 얼마나 똑 떨어진 학문이요. 생각을 해봐. 일체제중생이 하면 우리만이 아니고 다람쥐, 토끼 모든 중생을 다 말하는 거니까, 그것들은 환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즉 저 영화 필름이 비칠 때 신성일이가 나오면 신성일이를 비치고, 저 사진에는 저 허준호가 찍었는데 저 화면에는 뭐 신성일이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찍힌 대로 비칩니다. 찍힌 대로. 전생에 저 사람을 내 마누라, 저 사람을 내 남편 하겠다고 찍혔으면 그 마누라 만나고 그 남편 만나요. 찍을 때 요리요리한 기운을 왔으면 그 기운 받고 살아요. 이거는 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건 예술이다, 과거 전생에 찍은 거 만끽하고 그걸 다 받아들일 때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환영을 환영인 줄 알면은 바로 그 자리가, 막대기가 뱀인 줄 알고 막대기인 줄 알면 툭 차버리면 그 말이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듯이 환영인 줄 알면 그게 바로 실상이듯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만나서 날 애매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지은 걸 확실히 알면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술이에요. 예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예술이에요. 이 신심이 개요환이라 이 말이에요. 환이라. 이제 환이라는 말 알아듣겠죠? 그러면 신상이 속사대하고 몸뚱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요 그릇은 4대로 이루어졌잖아. 지수화풍, 그죠? 4대로 이루어졌지 뭐 스님이라고 해서 무슨 금덩어리 골드 24K로 만든 건 아니잖아. 스님네라고 해서 나나 스님이나 꽃 같은 재료, 꽃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거든. 꽃 같은 재료로.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그러면 4대하고 심성은 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하는 마음은 무엇에서 나왔다고? 육진에 의해서 나왔다는 말 들었죠? 그죠? 육진에서. 그러면 4대가 각각 떠나고 나면 육진이란 어디를 가겠느냐? 그래서 내가 늘 영가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요. 부처님이 꽃 한 손이 들은 게 뭐요? 설파할 수가 없어. 그렇지? 삼처전시면 채상룡이 다 들어갔거든요. 채상룡이 안 들어가면 부처님 법은 완성되질 않습니다. 다만 설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파하면 그런 건가? 눈먼 장님한테 허공은 이런 거다 말해줘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는 것뿐이요. 그래서 설파를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자고. 결론을 내자고. 다 끝났으니까. 향엄 스님 알죠? 향엄 스님. 향엄 지한선사 있잖아요. 옛날에. 알죠? 그 양반이 원체 똑똑했거든. 원체 똑똑해서 뭘 물어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뭘 물어도 전부 대답을 하는데, 그 향엄 지한선사 사형님이 누구요? 위산영우 선사 아니요? 위산영우 선사가 사형님이거든. 위산영우 선사가 원체 특출한 어른이거든.
응? 향엄지한 선사보다 키는 조그만 했지만은, 키는 나만 했을 거예요, 아마. 확실히는 몰라도 그래야만 얘기가 되니까. 응? 본래 그 키 작은 놈들이 일을 저지르더라고, 옛날부터. 응? 키 큰 놈이 버석해, 가만 보면 호박살이라. 그러면 향엄지한 선사는 칠척장신이었거든. 아주 늠름하게 생겼는데, 유산영호 선사가 하루는 떡하니 와가지고, 어이, 향엄지한 스님, 예, 그러니까, 자네는 물으면 뭐, 대답 못하는 게 없다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까?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유산영호 선사 묻기를, 자네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눈으로 본 지식 그 글 빼버리고, 귀로 든 모든 소리 빼버리고, 코로 냄새 맡은 모든 세계 빼버리고, 입으로 맛본 그런 맛 다 빼버리고, 촉감 느꼈던 이 몸뚱이로 느꼈던 모든 걸 빼버리고, 자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 본래 면목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물었거든. 콱 맥혔는 거예요. 콱 맥혔어. 도저히 대답이 안 나오거든. 그건 대답이. 응?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대답이지. 그래가지고 여여한 이 자리 아닙니까? 요즘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대부분 한 사람이 여여하다 그래. 남국선원 무문관에서도 자기가 깨쳤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열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깨친 소식을 일러라 하니까, 여여하고 여여하거늘 무엇이 이를 깼습니까? 하길래 할 수 없이 내가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면서, 여여하다는 놈 따로 있고, 여여한 경계가 따로 있고, 여여하다는 놈 따로 있으니 벌써 주객이 10만 8천리로구나. 여여하다라고 하는 대답은, 그거는 여여를 깨달은 사람이 대답이 아니요. 여여하면 여여한 속에서 일어나는 용을 얘기해야 돼. 체를 보여야 돼. 여여를 놔두고 이쪽에 객진번뇌에서 여여하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여여하고 고요해서 이제는 다 됐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라앉아서 그릇 속에서 물 가라앉은 소식이지, 결코 여여의 세계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말이요, 그래서 향엄지한 선사는 그냥 이렇게 해도 만이라 그러고, 이 사람아 그만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망신을 당해서 자기가 보던 책을 다 불살라두고, 책을 불살라두고 부처님께 향을 하나 딱 꼽고 뭐라고 하기를, 자, 이건 잘 들어야 돼 할 얘기요. 늘 조사록을 보면 책을 불살랐다는데 무슨 책이요 그게? 물론 책도 불사릅니다. 나도 책을 불살라 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불사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그러면서 부처님께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대답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는다면 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얻어먹으면서 청소하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고 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상근기란 달라. 그런 일을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좌절해가지고 저놈 새끼 두고 보자는 복수심이 나오고, 그런 상근기는 아 정말 내가 이 정도였구나 하고 다시 내 영혼을 깨어날 생각을 만드는데, 그래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데, 우리 경허스님 참선곡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빈배같이 떠돌면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빈배같이 떠돌면서, 빈배가 낙동강에서 떠도는 거 보거나 한강에서 떠도는 거 보면 주인이 타면 꼭 인간이 가고 싶은 데로만 가는데, 빈배는 바람이 이리 치면 이리 일렁일렁 하다가 저리 치면 이리 일렁일렁, 인연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조작이 없거든. 빈배같이 떠돌면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호련히 인가받고, 이건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 그래 이제 향엄 스님은 그래 이제 빈배같이 어디를 가지고 해충국사, 해국할 때 해자잖아. 그게 같은 해자거든. 그래 이제 해충국사 있는 데를 떡하니 가가지고 청소를 해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에 몰두해가지고 왔는데, 돌멩이가 또르륵 굴러가다 대나무에 턱 부딪히는데 턱 소리 나는데 확 철대오를 했거든. 깨쳤다 이 말이야. 깨쳤다는 건 무슨 말이라? 깨졌다 이 말이죠. 깨졌다. 이 그릇이 깨어져 버렸다. 그럼 이 속에 물은 있어 없어? 없죠. 물이 없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라? 우리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 그럼 뭐야? 청정이지. 청정이니 이건 뭐 두두물물 말하는 게 다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아이고 세상에 그냥
거기다가 다 향 하나 꼽아놓고는 땅바닥에도 스승님, 아까는 사제였는데 사형 사제였는데 이젠 스승이 되어버리. 스승님, 만약 스님이 이런 거다 하고 일러줘 버렸으면 이런 거다 하고 자기는 그것만 믿고 살았을 텐데 답을 가르쳐 주지 않은 그 은혜, 답을 알려주지 않은 그 은혜, 모른 채로 답답한 채로 내버려 주신 그 은혜, 오늘 제가 무수절을 올립니다 해서 땅바닥에다 유산영호 있는 데에다 무수하게 절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가 내내 그 소식이라 이 말이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수행하면 이걸 다 점차로 보는데 점차가 아닙니다. 이건 본래 성불이라는 걸 알고 바로 봐나가는 과정이지 점차로 닦아가지고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점수하게 되면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라. 이와 같이 점수행하면 일체실청정하여 부동변 법게 하리라. 일체실청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그릇이 깨어져 버리고 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허공에 있는 달이 비쳤던 그림자가 있어 없어? 나라고 하던 놈이 있냐 없냐 이 말이요. 없어졌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없어져 버렸다고 해서 달이 없어져 버렸어? 천하를 비추고 있거든. 천하를. 세상에 요 그릇 속에 비치고 있는 달이 달인 줄 알았을 땐 요 그릇 속에만 살다가 계란 속에 있던 그 소소영령한 기운이 계란 안에 있을 때는 계란 안에만 자기 세계인 줄 아는데 계란이 깨지면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계란이 툭 깨지고 보니까 웬걸 넓고 넓은 세계가 나더라 이 말이요. 계란 속에 있는 건 그건 비교가 안 되거든. 이 그릇 속에 있는 그릇은 이건 세상도 아니었거든. 이게 일체실청정이라. 부동번법계라. 그거는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라. 무작지인멸하며,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무작지인멸. 무작시러운 놈이라는 말이 그게 본래 불교에서는 말하는데 나쁜 말이 아닌데, 무작지인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치고 관하는 것에서 지음이 없다 이 말이요. 지음이 없어. 그친다는 말은 무슨 소리? 지관법 하는 지자도 그 지자를 쓰지만은 그친다는 것은 화두 일념 딱 되면 생각이 끊어져. 어째서? 딱 끊어졌어. 이미 자제요. 멸하고 이미 자제요. 그 조작이 없다 이 말이요. 영무능장자요. 능과 소가 둘이 아니요.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 놓고 보니까 눈을 딱 떠놓고 보니 본래 있던 허공이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건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못 봤던 것을 봐버리는 것뿐이라 이 말이요. 일체불세계가 유여 허공하여 무슨 미륵세계니 부처세계니 하는 게 사실 우리는 환영이 세계에서 표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본래 내 안에 부족했던 것이니까 허공하니까 삼세실평등이라. 삼세라는 게 뭐라 그랬죠? 삼세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우리가 지붕 위에 못 올라가서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겼지 지붕 위에 올라가 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없었다 그랬잖아. 고로 삼세는 실평등이라. 필경무례거요. 오고 가질 않는다 이 말이야. 허공은 오고 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은 오고 가는 법이 없어. 고로 뭐라고 나옵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나와. 스님들이 딱 출가해서 계를 받을 때 정각은 이미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 다만 착각에 의해서 그걸 본인이 쓰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요. 초발심보살과 그 말세 중생이, 초발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저희들이 다 초발심보살이에요. 우리도 초발심보살이요. 말세 중생이 욕구 이뿔도인데는, 욕구 이뿔도, 부처의 길에, 이 길도자인데, 길도라고 하는 게 이게 도라고 하는 게 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허공에도 길이 있거든. 허공에도 길이 있어. 허공에 길이 있는데 그 허공의 길은 시간과 공간, 즉 대기권, 그걸 뭐라 그러나? 음속권. 그 우리 인간들로 말하면 어부의 세계 안에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붕 하고 날아가다가 초음속, 마하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음속을 뚫고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이 800km 내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저 비행기는 약 800km를 달리고 제트기는 한 3000km를 달리는데 3000km로 똑같이 가는데 음속의 세계에 설 땐 그냥 가다가 음속을 3000km에서 3010km, 1km 딱 넘어갈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스님들 선방에서 참선하다가 꽝! 하고는 집이 드르르 울릴 때 여러 번 봤죠? 봤어 안 봤어?
졸았구만. 그런 거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몰랐으면 그건 졸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음속을 딱 초과하면 비행기에서 나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그렇게 쾅 소리가 납니다. 스님 내가 정진하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해서 공돌이를 봐가지고 탁 터질 때 진짜 허공에 발려만다 이 말이요. 그 소리가 나거든요. 진짜 납니다. 진짜 나요. 그런데 그런 자기 깨달음을 체득은 안 하고 조금 적적해진 걸 가지고 알았다느니 안 되면 안 되는 데 빠지고, 조금 적적하면 적적한 데 빠지고, 공부 조금 잘 되면 잘 됐다고 그냥 잘 되는 데 빠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공부하겠다. 잘 돼도 상관없다, 못 돼도 상관없다, 구부러져도 상관없다, 뭐 안 돼도 좋다. 나는 그냥 할 뿐이다. 언제까지? 눈 감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라는 건 언제까지요? 눈 감아서 죽은 다음도. 그 사람은 다음 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금생이 연속이요. 금생이 연속이라. 내 생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건 금생이라 이 말이요. 내 생이 어디 있어? 금생이 연속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초발심시 변증각할 수밖에. 왜 못 깨달아? 왜 못 깨닫냐 이 말이요. 이건 80이나도 깨닫고 90이나도 깨달아요. 남자도 깨닫고 여자도 깨달아요. 고로 금말세 중생이 욕구 이뿔도인데,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길에만 있는 게 도가 아니라 물에도 도가 있고 허공에도 도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자기 루트를 떠나면은 그거는 빨려 들어갑니다. 어디론가 자기 길을 못 가. 허공에도 길이 있고 물속에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 닦아는 길이 여러분들은 없어서 아무렇게 닦아도 되는 거 좋아하면, 개와 정과 해가 사마귀가 조져서 내가 계행을 청정히 가져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 수행자의 도를 가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갔든지 간에 그거는 도의 길인데, 만일 수행자가 속인들이 가는 길을 간다든지, 속인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하면 그건 사회인 사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도지만 우리한테는 도가 아니요. 욕구 이뿔도 올 때는 부처님이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날마다 봐서 하루라도 빗나갔으면 그건 돌아가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있어 없어? 몽권 쳐요. 몽권 쳐. 몽권 친단 말이에요. 그래 서산대사는 이 결론이라. 이제 눈온 들길을, 우리는 한평생 눈이 하얗게 온 들길을 걸어가는데 한 발짝 두 발짝 하면은 자기가 걸어간 대로 발자국이 찍히지, 나는 빼딱빼딱 걸어갔는데 발자국은 반듯반듯 찍히는 법이 없어. 내가 반듯반듯 걸어가면 발자국은 반듯반듯 찍히지 빼딱빼딱 할 게 없어. 우리 금생에 일평생 받는 것이 전생에 내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 지금 바로 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도가 안 닦아지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빼딱빼딱 걸어왔다는 거야, 뺑뺑 돌았다는 거 아니요? 그럼 눈이 하얗게 온 들길을 반듯 탁 하니, 오늘은 내가 스님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저녁에 잘 때는 내가 어떤 글을 들어왔는가? 스님 내 여고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중학생으로 돌아갈 수 못 돌아가요. 어제도 돌아갈 수 못 돌아가요. 어제 잘못한 거 어제로 돌아가야 곤치는데 어제로 못 돌아가는데 어떻게 곤쳐? 한 번 지나온 거는 영원히 우리는 곤칠 수 없는 잘못이요. 내가 깨닫기 전엔 고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냐고요. 출가를 못해가지고 생사윤회하는 사람이 볼 때 출가 대발심자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중노릇 하는 중노릇이 어떤 중노릇이냐 이 말이야. 아주 하루가 천금 같은 중노릇인데 어영구영 그렇게 사는 중노릇은 그건 진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라. 병원에 가가지고 오늘 간을 잘라내는 사람, 폐를 잘라내는 사람 보십시오. 한 번만 건강해봤으면, 한 번만 나가서 돌아다녀봤으면, 우리 건강과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요.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스님 몸 받은 것은 잠깐 빌려져 있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빌려서. 정말 천만금을 주고 빌려온 시간인데 어영부영하다 그 시간 다 놓쳐버린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눈온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를 마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날 후인이 이정표이니라. 후인은 누구요? 나요, 나. 내 발자국 따라서 가야 돼. 내 발자국 이렇게 왔으면 지금 그냥 그것에 이어진다 이 말이야. 빼딱빼딱 하면 다음 생에도 빼딱빼딱이요. 지금이라도 내일 공부하겠다는 사람 치고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 오늘 안 한 사람은 내일도 오늘이요.
무조건 오늘 5분을 냈든 10분을 냈든 오늘 하는 사람만이 내일도 공부가 되지, 오늘은 안 해놓고 내일 하지 않은 사람, 나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오늘, 내일부터 해야지면 오늘 해놔야 내일 된다.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해놓자. 오늘을 놓지 마소서. 부디 오늘을 놓지 마십시오. 영여시 수습이니라. 오늘을 놓치지 말란 말이거든. 천재들을 만난 덕택에, 정말로 천재들을 만난 덕택에 원각경이 4번에 그냥 몽땅 끝나버렸어. 아주 몽땅 아주.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스님 내가 보면 아이고 천재가 오시는구나. 천재가 아이고 천재님들 오신다 할 테니 천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걸 말이요 그냥 귓구멍에 놔서 내버리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요. 내가 성철큰 스님 영정에 가서 절할 때라든 이번 송광사 고시위원으로 가서 구산방장 스님 영정에 절하면서 스님 시대는 좋았습니다. 스님 참 행복하셨습니다. 스님 내 말하면 저 그냥 믿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믿어줍니다요. 안 믿어줘. 요 안 믿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철큰 스님 패라 패. 그건 패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방장 스님은 안 믿으면 지만 손이지 뭐 그 놔둬버려라. 이건 놔둬버릴 수도 없고 패일 수도 없고, 지금은 패면요 당장 가버립니다. 당장 가버려. 옛날엔 패면 그냥 맞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몇 대 그냥 패가지고 되게 괄시 줘봐요. 되게 억울하게 봐요. 뒷날 걸망 싸버려요. 스님네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스님이 세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가냐 말이에요. 왜 가? 다음 생도 살아야 할 이 절집, 이 소중한 염이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내가 나를 놓치지 않도록 하소서. 눈온들 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 말아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훗날 후인이 이정표더라. 이렇게 해서 원각경 보안장을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